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오늘 말씀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항상 작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이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이고 엄청난 선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항상 실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중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하신 능력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좋아도 좋은 줄을 몰라요. 전혀 감사도 모르고 그 안에서 기뻐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또 항상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항상 좋기만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런 공감이라는 게 떨어지는, 공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고난 끝에 오는 정말 큰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나와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작고 연약한 내 마음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다고 한 이 엄청난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진짜인 성도는 바로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맛이요? 은혜의 맛.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데 성도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알면, 그 은혜의 맛을 알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뻐하세요라고 물으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대답이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건 지금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고백. 예. 우리는 그게 정말 진리이고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진짜 성도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야 너희들이 올 때 내가 너희들이 올 때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서는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아주 떠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희들 떠나면서 내가 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나와 같은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시는 그 이름은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또 주님의 강력하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육체의 제한을 친히 받으셔서 제자들 곁에 항상 계실 수는 없으셨죠. 하지만 장차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주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또다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재차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그분이 비록 그들 곁을 떠나지만 사실은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떠나시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성령의 하신 일에 대해서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단지 권능이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권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통 능력 그럼 뭡니까? 힘이 아주 세서 건장하고 힘이 세서 막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고 막 그런 능력. 또 공부를 잘하거나 또 실력이 좋아서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거나 또 위협할 수 있는 힘, 그런 것을 보통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런 능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누군가를 잡으러 가고 때리고 위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갇힘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위협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죽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한 능력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사실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능력과는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도 일어나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핵심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또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상황 따라서 주님의 그 정말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말하는 표적,
기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정말 그런 어떤 성령의 권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어떤 은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은 표적 이후 회심과 부흥이 언제나 일어나기보다는 고난과 죽음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받는 성령의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좀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게 좀 표현을 바꾸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 예, 좀 공감이 되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능력이 바로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 증언의 내용을 바꿀 수 없어서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당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잡아 가두는 자들에게 그냥 잡혀가 갇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것이 능력입니까? 당연히 누가 잡아가면 거기서 주님이 건져주셔야 그 능력입니까? 능력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갇히는 게 능력이다. 누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냥 욕 먹는 게 능력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하면 그냥 죽는 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단지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또한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건 역시도 그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주님 앞에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들은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당시 로마 사회의 불신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증거가 되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난 죽기 싫어. 난 고난당하기 싫어. 이렇게 뻗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라고 하면 그냥 고난당하는 거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은 소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낮아지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며 간구하는 성도가, 간절히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실 것이고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감히 누가 나를 해치려 해도 두려울 수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주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인정을 자꾸 받고 싶고 자꾸 높임을 받고 싶고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세상에서 그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금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 근데 그게 안 믿어질 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길이고 생명이며 진리란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입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고 두렵습니까? 세상의 금, 은, 보화를 다 가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유익인가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아야 나에게 있는 게 귀한 걸 알죠. 그쵸? 예를 들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좀 잃어봐야 소중한 거 알아요. 예. 사랑하는 아내를 좀 이렇게 잃어봐야, 잠깐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 봐야 아내 귀한 줄 알고, 예. 형제가 귀한 줄 알고, 예. 부모가 귀한 줄 아는 것처럼 계속 같이 있으면 귀한 거 몰라요, 잘.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같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뭔가 이게 충격을 좀 받아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외로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걱정이 많고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약 한 가지라도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람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명을 마치면 성령이 떠나시기도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에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고 사명을 마치면 성령이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서 죄 짓고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걸 붙잡으신다는 거, 특별하게. 또 그동안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는데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다시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180도 바뀌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쳐 숨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겁니다.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그는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에게 향하여 들으라 외쳤어요? 바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때는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 유대인들은 최소한 오전 10시까지 금식했어요.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에 미쳤다거나 목회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한다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 비난을 달게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진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우린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린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구약 성경의 요엘과 시편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16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 계층의 차별이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날 현상은 먼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에 대한 예언이란 그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보통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걸 바로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120명의 성도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요엘서의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육체로 경험되는 것과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제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 욕심,
내 만족, 내 기쁨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할까봐 외롭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듣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 생각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처럼 또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에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식구가 잘 돼야 돼,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안 계실 때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가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성공에서 십자가로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나의 건강, 나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부동산, 주식, 학벌, 취업, 결혼, 자녀 성공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안정적이고 평안하여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축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견디고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는 삶의 축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더욱 충만하게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주제가 바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큰 목소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드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세상을 성령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울지 말고 나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평생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이나 환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아 오직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